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 찬송가 150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우리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우리 17절부터 30절까지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넷째 날 예수님의 마지막 목요일 우리 함께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일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약 일주일, 실제로는 한 6일이지만 그날 그 날별로 우리 학자들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주일, 일요일을 개선의 날이라고 그렇게 불렀고 화요일을 정화의 날, 월요일을 정화의 날, 화요일을 변론의 날, 어제 우리 수요일을 음모의 날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침묵의 날이라고 그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은 준비의 날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는 예비일로서 유월절을 준비하신 날이기 때문에 준비의 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실 것을 준비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19절에 유월절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유월절 음식을 먹을 것을 준비할까요? 그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성한 아무에게 가서 선생님이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그렇게 일러줍니다. 19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유월절을 준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한 이 집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20절, 2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셔서 유월절 저녁을 먹습니다. 유월절 절기는 금요일부터 시작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혹시 날짜를 조금 이렇게 혼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날짜 계산하는 게 조금 이게 처음에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원래 그 출애굽한 그날 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를 실제는 금요일 날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이렇게 맞추면은 조금 안 맞을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은 오늘 우리의 하루의 시작은 아침 새벽이 하루의 시작으로 그렇게 이해하지만 이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은 해가 저물었을 때 그때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보통 해가 6시쯤에 저물잖아요, 그죠? 물론 그 계절에 따라서 조금 틀릴 수 있는데 성경에 저물 때 해가 저물 때라고 얘기할 때는 거의 저녁 6시, 오후 6시 경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가 저무는 그 시간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제 저녁이 되고 저녁 먹고 자면 이제 그날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날을 시작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에 안식일을 토요일이라고 이해하지만 실제 안식일을 지키는 시작 시간은 금요일 저녁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금요일부터 유월절을 지킨다고 할 때에 목요일 저녁부터 이제 유월절 절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유월절 식사를 목요일 날 저녁에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한 시간, 금요일, 우리는 금요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목요일 저녁이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목요일 오전은 유월절 양을 잡는 예비일, 준비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양을 잡고 좀 기다렸다가 목요일 저녁에 유월절 저녁 식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식사 중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유월절 준비를 마치고 그리고 유월절 식사를 하는 중에 제자 중 한 사람이 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때 여러분 제자들을 보시면 모두 근심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22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가롯 유다를 예수님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자들이 그 떡 그릇에 이 가롯 유다만 손을 넣는 게 아니죠. 모두가 같이 함께 떡을 나누고 그렇게 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꼭 가롯 유다를 지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롯 유다도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아니지요 라고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가롯 유다를 지명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는 이 이후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 13장 21절 이하를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26절에 요한복음 13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떡을 떼서 떡 조각을 주는 그가 나를 팔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찍어서 가롯 유다에게 건네줍니다. 가롯 유다는 그 조각을 받자 사단이 그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유다는 그 즉시로 그
그 유월절 식사 도중에 그 자리를 나가 버리죠.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이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떠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유월절 마지막 식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함께 나누시는 그 장면은 가룟 유다는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0절이 우리가 1년에 한 4차례, 5차례 정도 함께 나누는 성만찬의 시작입니다. 유다가 나간 이후 남은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계속 하시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최후의 만찬 혹은 성만찬을 행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26절까지죠. 그 누가복음은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고 이 마태복음은 조금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이 유월절 만찬 식사 예법이 있습니다. 떡을 떼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먹고 하는 이런 순서가 있는데 제일 먼저 쓴 나물을 먹고 그렇게 합니다. 그 유월절 만찬 식사에서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포도주를 한 번 이렇게 먹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 유대인들의 오랜 전통 가운데서는 이 식사 중에 그 순서 가운데서 포도주를 4번 정도 마시는 그런 그 식사 예법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사 절차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받으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 떡을 자신의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예요? 잔을 들어서 똑같이 기도하시고 그 잔을 떼어서 잔을 주시면서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유월절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이 유월절 절기가 예수님 시대까지 지켜왔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물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 유월절 이 절기의 전통은 예수님 시대까지로 이렇게 해보면 한 1500년간 지켜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유월절 절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500년 동안 지켜오던 이 절기 가운데서 이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떡을 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지키는 내 몸이다. 포도주 잔을 들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라고 그렇게 한 역사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하신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결국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과정에서 유월절 절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유월절 절기는 결국 1500년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유월절에서 먹는 그 떡을 십자가에서 지키실 자신의 몸으로 유월절 만찬에서 마시는 그 포도주를 십자가에서 흘리실 자신의 피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찢긴 살과 흘리신 피가 오늘 말씀해 보면 죄 사함을 얻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자신의 살과 피로 우리를 의와 생명의 나라로 옮기는 그 일에 우리 주님이 그 몸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그 종된 그 모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종으로 팔려 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종으로 팔렸다 이렇게 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그 가룟 유다가 음모에 가담하면서 뭐예요? 그 은 30을 받잖아요. 이 당시 이 종의 몸값이 은 30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은 30에 팔리시면서 그 팔리심은 바로 우리의 이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는 없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죄를 알지 못하신 그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살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라는 말씀의 해석인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들이 보면 신명기법에 의하면 이 저주받아 죽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 저주받아 죽은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그의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저주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받은 것,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것이 성만찬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 만찬,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이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찬송하며 감람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감람산으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과 베드로가 다 나를 버리고, 그리고 또 베드로는 자기를 3번 부인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26장 31절부터 35절에 소개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33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철석같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베드로가요, 보십시오. 35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듭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였는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죠.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합니다. 그 부인하는 과정에서 맹세까지 합니다. 맹세코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부인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감람산, 이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 자락에 있는데 그 감람산으로 갔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목요일 마지막 일정이 어떻게 보면 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겟세마네 동산을 예수님께서 습관을 조차 늘 종종
함께 가서 기도했던 장소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제자들에게도 익숙한 장소이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이 자리로 그 군사들을 이끌고 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몇 시간 후면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체포되실 그곳에 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시면, 오늘 우리가 그 장면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36절부터 46절까지인데 나중에 한번 새벽기도 끝나고 나셔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가룟 유다가 떠나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11명입니다. 그 중에 8 제자들은 감람산 자락에 남겨두고 3 제자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 근처까지 가셔서 너희들은 여기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늘 하셨던 겟세마네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3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 말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돌 던질 만한 거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멀지 않은 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어서 뭐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너희도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나와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인간의 이 죄악을 걸머지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가신 이 예수님,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였다고 하면 이어지는 기도는 뭐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이 기도를 3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땀을 흘렸었는데 그 땅에 떨어지는 이 땀방울을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함께하는 3 제자, 또 나머지 8 제자,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잠을 자고 있죠. 예수님의 그 마지막이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체포되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마지막 순간인데, 제자들은요 여전히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깨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의 기도를 마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46절을 한번 보세요. 46절. 기도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기도 응답입니다. 46절 보시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내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은 3번의 기도를 마치시고 자신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으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라 빨리 도망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로서는 그런 다음 스텝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기도를 끝마치시고 파는 사람들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로 예수님은 모든 준비를 다 마치셨습니다. 목요일 준비의 날이라고 그랬는데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로 모든 준비를 마치시고 당당히 주님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이 하루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아있는 생애가 예수님의 이 기도처럼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소원을 아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소원을 아뢰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아버지의 길,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목요일 그 십자가를 마지막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유월절 마지막 그 만찬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찍히실 예수님의 몸, 십자가에서 흘리실 예수님의 그 피가 바로 너희를 구원하는 그것을 의미한다는 그 상징을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기도를 통해서 모든 준비를 마치시고 당당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을 오늘 이 아침에 묵상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기도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오늘 우리의 필요,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 또 오늘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상황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할 것,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오늘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걷는 오늘 귀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